할렐루야. 1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온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온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2024년도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 담당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온유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뿌리 내리고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37장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에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야 알려진 바로는 한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님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기억하려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바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와 멀어진 경우를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으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멀어지고 삶에서 예배의 순간이 사라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삶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결국은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는 삶으로 안타깝게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하나님에 맞추어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지옥의 길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또한 특별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실로암 우물에 찾아가 그 우물에서 금 항아리에 물을 길러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물을 가져와 제단에 붓는 예식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행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3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을 나르는 그 행렬 앞에 서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요한복음의 다른 장을 떠올릴 수 있죠.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찾아와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7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우리가 직접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라 하고 다시 한번 그 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38절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즉 구약 성경을 보시면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물을 공급하시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 물, 생수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 물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물이 아닌 우리 안에서 샘솟는 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수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3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9절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37절, 38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옮겨서 전했고 39절에서는 이제 이 장면을 해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생명의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 이 말은 육체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생수,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초막절 마지막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주시는 크신 그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세 부류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라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부류,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중에서 미혹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도 그분의 말에 미혹되었느냐라면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또 7장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하지만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비유로 설명하신 적도 있는 것입니다. 즉 결국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뿌리내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에서 그 물을 날라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붓는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우리 안에 넘치는 영혼의 생수,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문이 환하게 열려서 좋은 옥토와 같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지기에 우리가 늘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영혼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국 기도 제목을 위해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